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고귀한 은혜가 뭘까요?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저는 당연히 겸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것 바로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혜들에 비해서 겸손의 은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들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삶의 여정 가운데 꾸준히 계속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교만하는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기는 되는 법은 잘 없습니다. 겸손을 결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꾸준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겸손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이 겸손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지방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운동을 결심하죠. 헬스장을 끊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시리를 통해 깨닫게 되고 다시금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계기가 오늘 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겸손한 그릇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담아주십니다.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쓰시지 않는 법은 없죠. 너는 능력 미달이야 라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인생을 보면 그는 겸손으로 인생이 출발했지만 왕이 되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됐죠. 신약 성경의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 말을 듣고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니까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한마디로 그의 목소리를 막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군중들이 자신의 높이는 말에 도취되어 헤롯은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교만한 인생은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위대한 찬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까지가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교만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의 멸망이 다 교만에서 나온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고 고난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끝없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취해야 될 영광마저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만은 신분과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도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죠. 그때 교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청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만의 기도를 막 쏟고 있죠.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죠.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은 의인 중에 의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 교만한 암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가 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죠. 세리는 겉으로는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겸비된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떤 죄를 지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님이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언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정말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찢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게 오래전의 일이라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교만은요 항상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언젠가 어느샌가 우리를 찾아와서 교만한 자세로 고자세로 하나님 앞에도 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자세로 서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깊이 흠양하여 주셔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교만은 기도하러 갈 때만 틈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도 교만이 틈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유튜브 요즘 위험한 시대입니다. 내가 설교한 것이 몇 명이 봤다라는 조회수까지 숫자로 볼 수 있는 위험한 시대.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조회수의 숫자에 자신의 평가가 달려있다는 생각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듣느냐에 예민해져서 결국 교만한 자세로 강단에 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모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신의 조회수를 이야기한다. 요즘 몇 명이 듣는다. 정말 위험에 빠진 순간이죠. 근데 설교는 설교자에게만 교만이 틈타는 건 아니죠.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교만이 틈타죠. 설교가 좋다 나쁘다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누구의 설교가 더 좋다고 평가하기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선지 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기피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설교는요,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양념을 친 설교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책망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설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만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우리에게 틈살 수 있다.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결국 그것들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어버린다. 이게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저는 오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입은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 좀 무서워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이 무서운 스토리는요, 누군가에게 화가 되는 스토리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벨론 제국의 대황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고대 바벨론은요 엄청난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나라 제국들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왜 올라갔을까요? 높은 데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이룬 것들을 보고 자아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죠.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다 1인칭이죠. 나, 내. 모든 제국과 모든 이 결과물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무서운 징계가 시작되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모든 것을 이룬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이룬 업적들을 보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교만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여러분 왕이었어요. 절대 제1의 권력자, 전 세계 제1의 권력자. 그가 한순간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존재. 왕은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인데 소처럼 풀밖에 못 먹는 인생이 됐고, 왕은 이슬을 맞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왕궁에서 쫓겨나 동물처럼 살았던 겁니다.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이야기죠. 30절 다시 보면요, 언제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 입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지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무서운 징계였죠.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보니까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어요. 여러 짐승들이 조합된 어떻습니까? 괴물의 모습이요.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정말 이름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서 괴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은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동물 중에 한 마리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일반 동물보다 더 회개망측한 이름도 없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교만한 인생은 괴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들도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앞에서 다 겸손합니다.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위에 올려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그렇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야, 이게 내가 일군 사업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모습으로 선 적은 없습니까?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정말 내가 이룬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결과물들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오늘 아침에 타고 온 자동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이룬 결과물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누가 앉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인생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집어서 야생에 집어 던지셨어요. 어떤 동물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동물이 기분 나빠하니까. 하마의 모습으로 만들면 하마들이 기분 나쁘죠. 왜 이 부정한 인생을 우리 모양으로 만드냐고. 그래서 여러 동물들이 조합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징계를 받고 왕궁에 떠나 야생에서 7년 7대를 지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자 다시금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했던 왕이 7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동물처럼 됐잖아요. 왕국에서 쫓겨나서 야생 짐승처럼 동물의 왕국에 살아간 겁니다. 그럼 뭘 보았겠습니까? 주위에서 다 자연들을 보았겠죠. 동물들을 보았겠죠. 7년 동안 그런 때를 지나면서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모든 미물들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감히 창조주 위에 발을 올리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작은 미물조차 말입니다. 모든 질서에 다 순응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감히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려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금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요 잘 교만해질 수 없죠. 특히 농부들 보십시오. 땅을 통해서 늘 자연에서 뭔가 소산물을 얻는 분들은 교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늘 보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한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히 내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도심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늘 일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내가 누굴 이겨서 짓누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인생이 어느샌가 정말 괴물처럼, 정말 흉물스러운 흉측한 사람이 어느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금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어요. 왕으로 복귀시키셨고 과거보다 더 큰 축복 주셨는데 36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지위가 돌아왔고요.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사람들도 다 나를 기피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다시금 겸손하게 회복되게 되면요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금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내 나라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우리가 아까 왕이신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그가 왕을 찬양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궁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더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자신의 7년 동안 고생한 것을 절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18장 많이 들어보서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너무나도 대조되죠. 인생에 가는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교만의 그릇에는요 오물밖에 담길 게 없지만 겸손의 그릇은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정말 좋은 것들을 담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다시금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좋은 은혜들을 누리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 아들입니다. 그 다니엘서 방금 읽은 4장 넘어가면 5장 1절 보면 그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엄청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겸손으로 회복했죠.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교만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좀 걱정이 되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2절 보면 더 겁나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거의 정신 나갔습니다. 술자리까지는 괜찮아요. 왕이니까 뭐 신하를 치하할 수 있죠.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데 술 그릇을 교만이 끝까지 갔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께 제사 바쳤던 그 성전 그릇, 하나님께 올려 바쳤던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귀한 도구들을 유흥의 도구로 삼아 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이 잔치 자리가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무서워요. 5절 말씀 어떻게 등장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늘의 손가락이 등장하더니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벌벌 떨기 시작했죠. 넓적다리를 벌벌 떨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고 있어요. 뭘 보았길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어떻게 짐승처럼 7년처럼 지냈고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옛날 이소우부화처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 인물,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벌벌 떨게 돼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진짜 겁이 없는 왕 중에 유명한 왕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바벨론 궁전에 있는데 그 궁전을 유브라테스 강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강 너머는요 지금 메데 바사 제국 연합군이 수개월째 진을 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을 말려 죽이려고 그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강이 막고 있으니까 못 여니까 아예 그냥 말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요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적군이 앞에 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벌일 정도로 배포가 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넓적 다리가 녹는 듯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쓰는 글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었구나.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버지가 짐승처럼 살았던 거 알거든요. 나는 죽었다.
내가 받을 징계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동물처럼 살게 된 것, 나는 어떻게 될까? 덜컥한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들, 전문가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뭔지를 좀 읽어보라고 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서둘러 불러와봐. 그래서 은퇴한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 글씨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왕을 저울로 달아보았는데 그 무게가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의 저울을 왕이 달았는데 이 왕이 미달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미달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왕은요, 벨사살 왕은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미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 미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왕의 초창기 모습처럼 엄청나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자격 미달이다. 이게 판명이 난 것이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먼저 아버지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걸 물려받은 겁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아버지가 왕권을 받다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이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또 그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만으로 징계받은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왕 앞에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 인상 깊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하시고자 하는 임성이 지금부터 이 두 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부분 가운데에 22절 초반 부분 다시 한번 보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더 교만한 행보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뭐죠? 믿음이고 신앙이죠.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지식만 물려주면 하나님은 그냥 교양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교만해져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지식으로 물려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만 믿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눈물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식밖에 전해줄 수 없지만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좀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지식 전수는 입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는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삶으로 자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삶으로만 자녀 인생 가운데 지식을 넘어 믿음과 신앙으로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줬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만 물려주고 말았네요. 그러자 그 왕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권세가 이 벨사살 왕에게 복이 되었나요? 아니요,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신앙 없는 왕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때 신앙 없는 그것이 자녀 인생에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신앙의 2세대가 부모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세대의 영광을 등에 업고 참 많은 복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징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북한 백성들 보십시오. 그 억압과 악재 속에서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얼마나 출발 자체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1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7년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교만함이 꺾여지고 겸손함을 통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2세대였던 벨사살은요 2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었더라.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 바사 연합군이 밖에서 몇 개월 동안 진을 치다가 결국 그날 밤 1000명이 술을 마시는 연회 자리, 벽에서 글씨가 쓰여지는 그 순간 그 거대한 유브라데스 물줄기가 멈춰졌어요. 강물이 성을 휘감았는데 그 물길을 바꾸어서 결국 이 고레스 왕이 토목공사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물길을 바꾸어서 결국 그 성 열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교만했길래 방귀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BC 539년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그날 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국 그들의 1000명의 연회장이 그날 밤 마지막 그 제국의 잔치,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찬란했던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요 이처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신앙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 가르치면 다 가르친 것이고 다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전수해 주지 못하면 하나도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는 비교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와 손주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른 출발이에요. 상대적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외적으로 복은 받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지위에 올랐고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삶을 즐기다가 마치 내가 가꾸고 내가 노력한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종치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이 교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힘을 믿고 사는 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인생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인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세대의 겸손한 신앙을요 그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계승한 그 케이스가 주위에 얼마나 됩니까? 정말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세대만 지났는데 신앙이 반토막 되어 버렸다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문화자,
그냥 기독교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가지고 신앙의 껍데기는 있었어요. 껍데기는 있었단 말이죠. 부모의 신앙이 신앙으로 전수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전수되어 버린다면 그 다음 세대는 절대로 여러분 겸손한 신앙을 이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저는 우리 정가명 집사님께서 새벽에 눈을 감으셨는데 편안히 감으셨을 것 같아요. 자녀의 얼굴을 보고 가셨는데 그 두 딸 자녀를 너무나도 겸손하게 잘 세웠어요. 사위도. 그러니까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올라가실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신앙 전수가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에게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안 믿었더니 이런 이야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을 물려줘. 그러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자녀의 믿음에 겸손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뭔가 잘 나가고 있어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그 교만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자녀 세대의 겸손한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준 가정의 케이스도 많습니다.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누구로부터요? 먼저 내 외조모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똑같이 있다. 이 디모데는 친가보다 외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거든요. 이 로이스라는 여성은요, 저 위대한 여성입니다. 본인도 깨끗한 겸손한 신앙이지만 딸에게도 물려줬고 그 딸은 또 아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손주를 돌보는 어머니, 할머니들도 계시죠. 너무 힘겹고 어렵죠.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인생의, 손주 인생의 밑그림에 신앙을 그려줄 수 있다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에게 기도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하나님 이야기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키웠는데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손주를 키우게 되어서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내 자녀를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그걸까지 못 물려줬죠. 하지만 손주를 키울 기회가 있다면, 아니 그 기회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믿음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저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이게 저에게 주어진 가정이죠. 우리 조봉희 선교 목사님께서는요, 이 교회 설립자셔서 지구촌 교회를요 없는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이렇게 찬란하게 이 지역사회를 훤히 밝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더 견실하게 세워나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겸손하게 세워가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올인해도 참 버거운 일입니다. 지식의 전수가 아닌 신앙의 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이 일에 다 달라붙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회 한 사람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교회 학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지식의 전수가 아닌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고 모든 걸 올인해요. 그러기 위해서 참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죠.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진짜 정말 귀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한 가정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날 끝까지 올인해서 매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정말 타협함 없이 올인하게 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에게 전했던 그 지식의 전수로 끝나지 않게 도우시고, 마치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디모데에게 겸손한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전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대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의 믿음이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주의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우리 손주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 본질, 겸손한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제일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온전한 겸손한 믿음이 심겨질 때까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견실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 텐데,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만 진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복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나와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없는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자녀에게 지식이 아닌 겸손한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주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